대전신일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정말로 여름이 왔어요. 제가 이거를 녹화하는 시간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점심때쯤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오고 하니까 햇볕이 너무 뜨거웠어. 그래서 반팔을 입지 아니할 수가 없었답니다. 학교를 개학도 또 안 한 친구도 있는데 벌써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니까 조금 상심이 크겠지만 여러분 힘을 내고 우리 개학한 친구들 있죠. 학교가 가니까 그래도 재밌지, 그지?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가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또 같이 밥도 뭐 가까이서 먹지는 못하겠지만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개학한 친구들 더 힘내서 학교 가는 동안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또 사이좋게 열심히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 주는 3, 4학년, 그죠? 다음 주는 5, 6학년 우리 개학하는 친구들도 조금만 기다리고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뭐 요즘 이슈 되는 게 중요한 게 개학과 코로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코로나 특파원입니다. 코로나 특파원, 대전신일교회 초등부 코로나 특파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누구 때문에 감염됐는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상은 없지만 코로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증상은 아프진 않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냐? 누구 때문에 옮은겨? 내가 누구한테 코로나로 옮은겨?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는 시점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겠지만 코로나 예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맞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위생을 신경 쓰고 해야 우리 가족이, 우리 동네가, 우리 학교가, 우리 대전이, 우리 나라가 더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도 여전히 자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계절에 맞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자연들을 제대로 아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생기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한 질병들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특별히 이 질병들을 맞서 싸우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돼서 우리가 또 마음껏 학교도 가고 마음껏 놀러도 가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밝은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누가 나왔었죠? 그죠? 우리 누구 삼각형 노아 워낙 모습이 특이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 노아 이야기를 3주 동안 우리가 들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자손들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면 이 사건이 딱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우리 말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나요? 또는 중국어나 프랑스어 등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친구가 외국어 공부를 어려워하고 원어민처럼 능통하게 잘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라면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 것일까요? 나라마다 독립적인 언어가 필요해서일까요? 더 뛰어난 언어가 필요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언어가 많아진 걸까요? 사실 언어가 많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특단의 조치랍니다. 성경 속에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함께 말씀 속에서 언어가 나누어진 이유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언어는 왜 달라졌을까?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처음 보는 언어가 나와서 매우 생소했죠. 그러나 우리 화려한 우리 선생님의 언어 실력으로 우리 본토인 것 같은 그런 발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언어는 왜 달라졌을까? 여러분 언어가 달라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고전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것으로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수많은 나라의 민족과 나라들이 이렇게 갈라졌으며 왜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도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짓다가 만 탑이 있어. 여기는 다 완성된 탑이 아니야, 그죠? 짓다가 만 건축물 같아. 여러분 짓다가 만 그런 건축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기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기 대전역 쪽 가는 근처인가 보면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 우리 여기 있는 튼튼 병원보다도 한 2배, 3배는 큰 것 같아.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게? 그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 비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워낙 오랫동안 비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짓다가 말았어. 그래가지고 건물이 완전 폐허가 됐어. 폐허가. 다시 쓰려면은 건물을 다시 때려 부수고 지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건물이 너무 흉측해 보기에. 여러분 짓다가 만 건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건물이 흉측해졌을까? 돈이 없었나? 짓다가 사고가 안 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러한 건축물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자, 바로 저거지. 여기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저게 어떤 건축물입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지은 바벨이라는 성이에요. 바벨이라는 성.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성 짓는 것을 어떻게 하셨죠? 못하게 하셨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못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던 성을 왜 못 짓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하는 행동을 하나님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싫어하시죠? 여기 보면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첫 번째 그림은 뭐야? 저 뭐지?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떨어뜨린 사람에게 넣어주는 장면이다, 그죠? 그게 아니고 가방에서 저거를 꺼내는 것 같아, 그지? 그런 걸 한다든지 서로 한 가지 장난감을 들고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가 갖고 놀 거야 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그거 싫어요, 안 먹어요, 오늘 저녁밥 뭐예요, 야채가 있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편식하고 투정 부리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럴 줄 알 줄 알아 하면서 싸우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어른들이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죠? 어이구 재밌다, 어이구 잘하. 아니죠. 대반에 몽둥이 그렇게 하면 된대서 안 된다 뭐라 하시고 화를 내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것과 같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그런 흉측한 건물처럼 그렇게 건물이 남고 만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있지만 뭐죠? 그죠? 바로 무엇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 뭐라고?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스톱! 멈춰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 아니 가장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 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보면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죠? 신할평야라는 곳이에요. 신할평야.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우리 설교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 노아 우리 아저씨가 포도주를 마시고 발가벗고 벌러덩 누워있던 것을 누가 흉을 봤죠? 그죠? 함이 흉을 봤어요. 나머지 셈과 야벳은 어이쿠야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뒤돌아가서 옷을 덮어주었는데, 함은 그런 아버지를 약간 흉을 보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어.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저주를 내렸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지라, 이런 저주를 내리고 말았어. 그런 저주가 쭉쭉쭉 내려오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 신할평야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의 아들들이었어요. 가나안의 자손들이었어요. 그 자손들이 점점 번성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저렇게 마을을 짓고, 마을을 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탑을 쌓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실 때 노아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 뭐라고 하셨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은 뭐라고 하죠? 온 지면에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졌죠? 이거 보세요. 무엇을 쌓자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 신할평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졌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하고 똑같아. 뱀이 뭐라고 했죠? 하와야, 하나님이 저거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와의 마음을 꼬셨어, 유혹했어. 그게 곧 무엇이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감히 하와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 말게 된 거죠. 그런 마음처럼 그 마음이 쭉 이어져서 저 사람들이 지금 하와와 같은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 당시 신을 생각하면 주로 하늘을 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을 정복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유능해, 얼마나 이렇게 건축물도 잘 만들고 얼마나 이렇게 뭉쳐서 사니까 얼마나 힘이 세. 우리가 마을도 만들고 저 하늘을 정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절대 흩어지지 말자 해가지고 결국 무엇을 만든다? 아름다운 마을도 만든 것도 모자라서 큰 하늘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쌓아? 탑을 쌓는 거죠. 빰빠라빰빰빰. 조금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탑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탑이에요. 그 탑의 모형이나 생김새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생긴 것들, 유추해서 나오는 그림들을 제가 이게 뿅 하고 보여드릴게요. 뿅 나오죠. 이런 탑들을 어마하게 높은 탑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높이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거대한 탑들을 쌓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인간의 어떤 마음 때문에? 그죠? 교만한 마음. 교만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짱이다. 내가 최고다 하는 게 교만한 마음이고, 자,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빠직 열받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셨어. 혼잡하게 하셨어. 각 사람이 하는 말을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저기 보이지만 이렇게 한 거죠. 야, 여기 벽돌 좀 더 구워줘 하니까 위에 사람이 What? I don't understand. Are you 뱅뱅? 이렇게 자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무시오 아가리가 어쨌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겨. 물을 달라고 하면 빵을 던져주고, 돌을 달라고 하면 물을 부어주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공사 어떻게 돼? 공사 공사 중단.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랑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되었다? 결국 저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빰빠밤빠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구에 사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던 것의 첫 번째 출발점은 아마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저기 다른 곳에 살고 있었겠지만 결국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흩어지게 된 계기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거죠. 여기서 바벨탑 이야기는 여러분 끝이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진 이후에 또다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낳고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 11장 후에 있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 한 명의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시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들이 쭉쭉쭉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나를 믿으라 우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세밀하고 어쩔 때 보면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과 그런 행동들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억지로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위대하고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나올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요즘에도 지금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탑을 쌓는 것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요즘에도 각자 사람들은 마음에 바벨탑과 같은 탑들을 다 이렇게 쌓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는 권력이 최고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나는 믿지도 않아.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지식이 최고야. 이 엄청난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루어놓은 이런 과학 문명을 봐. 이런 과학의 발달이 최고란 말이지. 이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엇? 교만. 교만이 아니고 교만인 것이요. 교만. 여러분 맞아요. 사람들이 똑똑해요.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과학은 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가고 우리가 30년 40년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되면 정말로 달나라로 가고 하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로 미래의 도시의 모습으로 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그러한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그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똑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가장 먼저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가 짱이고 내가 신이고 그런 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TV에서는 우리 영상에서는 책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을 누구라 가르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다? 나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 당연히 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영상을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곳을 가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정말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내려와야 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겠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 나는 내려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누가 앉으시는 거지? 그죠? 그 인생의 주인공의 내 삶의 주인공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익은 벼일수록 어떻게 하나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죠? 사람이 자기가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자기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사람은 더 어떻게 되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돈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중심에 꼭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인도해 주세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 드리면서 또 혹시 준비한 헌금 있으면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특별히 뒤에 합심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송을 이렇게 조금 길게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또 안 불렀던 찬송일 건데 그래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익혀보세요. 우리가 자주 부르도록 할게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잘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송할게요.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의와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나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고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가지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높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예배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완전하게 잘 모이지 못하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서 활동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싶어해. 우리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교회는 못 나오고 있을 텐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궁금해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이모 삼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셔서 우리 예배 드릴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해서 우리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 드릴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우리가 전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예배 때에 광고할 때에 한번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특별히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초등부는 제가 드리는 유튜브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있는 모습들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 어른 주일 예배 때에 광고할 때에 예쁘게 제가 보내도록 할게요. 꼭 여러분 번거롭더라도, 조금 부끄러우면 얼굴 안 나오게 가려도 돼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꼭 사진 찍어가지고 꼭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두 번째 광고는 똑같아요. 우리 개학과 코로나. 우리 개학 이제 맞은 친구들 축하하고, 우리 3, 4학년 이제 개학하는 친구들도 준비 잘해서 우리 원하는 만큼 그렇게 뛰어놀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학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여러분 지금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부산에 지금 고3도 확진 또 걸리고, 저기 용인에 있는 학원에 있는 강사 또 아이들도 걸리고 지금 여기저기 난리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참아야 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금만 잘 견딥시다. 여러분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린 다음 주에 그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고, 모기도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슈.